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이 한 시간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실 좋은 부부들이 하는 말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이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 뭐 이런 말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단어를 쓸 때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하신다고 그럽니다. 다시 앞뒤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뭐가 미안한데요? 그러면 그냥 미안합니다. 예. 평생 가도 미안해 이 말이 잘 안 나오신 분들은 회개 좀 하셔야 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입에 발려야 돼요. 우리 선배가 과천 쪽에 약간 시골 옛날에 과거에 뭐 한 몇십 년 전이죠. 길 가다가 또 동네 사람들이 가는데 차가 빠졌는데 트럭 뭐죠? 경운기하고 이렇게 오다가 빠졌는가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옆에 저 반대편에 와가지고 빠졌다고 죄송하다고 막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늘 자기가 사과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 마을이 많이 전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너무 은혜 받은 사람들 너무 따지고 잘했니 못했니 왜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는지 그냥 어른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좀 이렇게 덮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그죠? 그게 그럴 때 교회가 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제가 한 몇 주 됐나요? 한 2주 됐는데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가만 제가 이렇게 보니 묵성을 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다 이제 천국 갈 나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근데 그 선배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선배들이 이 나이에 다 주님 앞에 갔으면은 나는 지금 뭔가 싶기도 하고 해놓은 게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산하고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참 인생이 그렇다. 우리 누님하고 형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아마 80이 되어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내 인생이 지금 한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러다가 천국 가나 싶기도 하고 인생이 참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길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오늘 이렇게 과일이요 뭐요 1년에 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건 1차적인 거죠. 2차적인 것은 영적인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절기에 구약의 예배는 다 절기잖아요. 절기는 전부 다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고 이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좀 살아야 될 것 같고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벌려고 막
내 모든 걸 다 걸잖아요. 건강도 망가지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80이 되고 90이 되고 여러분 돈 가져서 뭐 할래요? 돈 쓸 데가 없어요. 기껏 하는 게 뭐예요? 그래 모아놓은 거 자식한테 다 넘겨줘요. 여러분 자식한테 돈 넘겨주려고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까? 돈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잘 써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를 위해 또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감사절인데 우리 행복은 돈의 조건에 환경에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있는 것에 감사해요. 그 불행한 사람은 자꾸 없는 것을 사랑해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사랑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근데 불행한 사람은 자꾸 지금 내게 없는 걸 사랑하고, 그걸 원하고, 자꾸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항상 없는 걸 묻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항상 내 손에 든 게 뭐냐, 너희 중에 지금 있는 게 뭐냐. 오병이의 사건에도 그렇고 사르밧 가부 가정에 찾아가서 엘리야가 묻는 것도 남은 게 뭐냐. 항상 그렇게 묻잖아요. 지금 내게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있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출발이에요. 그게 항상. 뭐 뭣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에 서론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이 불행과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저주예요. 우리 인생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우리 인생 안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떨어진 우리 인생은 병들고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잖아요. 그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춥고 덥지 않는 세상으로 원래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병이 없고 세균이 없고 나쁜 게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시는데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가늠한 여인이든 삭개오든 누구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행복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초청하고 사람을 통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저주받은 인생은 막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돈이요, 뭐 권력이요 다 가져보면요. 나이 들면 그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내 영혼을 윤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내 영혼을 윤택하고 내 영혼의 만족을 못 주더라 이 말입니다.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돈을 수백억 수천억 가져본들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수백억 수천을 가진 사람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갑부인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자도 1000명을 건드렸는데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1000명 건드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억만금 가져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죽으러 올라가는 그 길에 길가에 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 서서 선생님, 여기는 주인님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10명이 우리가 합심해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우리가 저 멀리 서서 예수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우리가 부르짖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둥병이란 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코 떨어져 나가, 손 떨어져 나가, 귀 떨어져 나가. 그도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들은요 검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수건을 입을 가리고요. 예. 그리고 옷을 막 찢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는 게 아니라 옷을 막 찢어가지고 입어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냥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풀고 다녀요. 이렇게. 예. 그 짐승처럼 그렇게 다닌다 이 말입니다. 먼지를 덮어쓰고 산속에 살고, 예. 나는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요, 참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인류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은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못 깨달으니까,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 이건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규하면서 이들이 예수님 부르는 건요 마지막 절규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절규하고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병은 제사장이 판결을 해요. 이게 나았다, 아니다. 문둥병이다, 아니다. 나병이다, 아니다. 이걸 제사장이 판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너희가 나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몸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게. 근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돌이켜서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했으니까 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을 하고 소문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난 소리를 들었을 때 오른편에 던지잖아요. 밤새 우리가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뭔가 권위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만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돌이켰죠. 제사장이 안 갔죠.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몸에 이상하게 자꾸 기운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몇 발짝 가지 않았는데 몸이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10명이 흥분해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그 길가에서 막 미쳐 날뛰는 거야. 미쳐 날뛰어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미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병이란 것은 그 당시의 문화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치료만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받았다라고 이 순식간에 역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감격과 감동은 얼마나 크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막 미쳐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집으로 뛰어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뛰어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9명이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흥분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것도. 너무 흥분되니까. 막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다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10명이 그 나병을 걸렸을 때에 이들이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나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 흥분되고 미쳐 날뛰는 광분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은 끊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았어요. 돌아서서 예수님께 와서 팍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분은 진짜 메시아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이 나병이 고침받고 치유된다는 건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팍 엎드리면서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 감사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 구분 지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알았어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병 걸렸는데 이 말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저주받은 인생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예,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9을 찾았을까? 왜 9을 찾았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 한 명 감사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도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나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믿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못한 믿음도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지 못하잖아요. 현실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믿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교회 나와요. 근데 병을 고쳐줬더니 제가 이 전도사 때도요. 예,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암이 있는데 고침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한 일주일을 막 방막 뛰면서 그냥 막 그랬어요. 울산에 있을 때. 근데 이분이요. 6개월이 지나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예. 그 병원 고침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나중에 얼마 지나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병 고침 받았고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의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돌아온 이 감사한 자에게 예수님은 누군가를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다는 것은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게 임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나머지 9은 지금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바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고침받았는데 얼마 지났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구원을 주고 싶어요. 구원을. 예, 이 구원을. 그 지옥이 얼마나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거기는. 그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마귀가 고통당하는 그 지옥에 왜 사람이 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 예배해 놓은 그 지옥에 사람의 영혼이 가서 왜 고통당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 자기 형상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이 자기 몸을 내어 죽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 자신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셔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월 달에 한 달이 이제 다 돼가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더라도 전도의 총력을 다하고 내 가진 것, 건강 주신 것, 재물 주신 것, 영혼 구원을 위해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 주님 앞에 가면 뭘로 개선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뭐라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벌어가지고요 자식에게 다 줬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죠? 이게 정말 이 감사들이란 이것들을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이 있고 구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문제든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를 왜 하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시든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관이 이 국방부 장관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이제 똥물에 가서 내가 몸을 담그란 말이냐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이 종이 가서 아 주인님 그래도 한번 이왕 왔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 투덜투덜하면서 요단강 7번 물을 담그니까요 나병이 어떻게 해요? 7번 담그니까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순종을 배우셔야 돼.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듯이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을 배운단 말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딴 밖에서 이전에 근데 거기서 뭐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뜻과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뭐다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까? 바로 아들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근데 야곱이 아직 그릇이 안 되니까 그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가 이게 변화돼야 되고 그릇을 만드는 훈련이 뭐냐면 순종이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디 자기 뜻과 환경대로 된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사람과 자기 옆에 붙여주고 길로 인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물론 그들이 원망 불평 안 했겠어요? 했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우리처럼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예. 근데 성경에 그걸 싹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한 거예요. 또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떻게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죠. 예. 그때 아브라함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 엎드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와서 예배하는 믿음. 여러분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은 예배예요. 주님께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엎드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이 물속에 사는 고기는요. 자기가 물속에 사는 걸 몰라요. 그게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빈손으로 왔잖아요. 벌거벗고 옷 한 벌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나 엄마란 분이 있고 그 내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그 유아할 때 살았잖아요. 우리가 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더라도 그 내 젖을 믿고 내 유아 때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보세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다 주변에 사랑을 붙여주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덮어서 우리를 끌고 온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는데 어느 정도 이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없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 걸렸다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지금 죽을 병인데 하나님 고쳐줬어요. 감사하겠지요.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는 이게 잘 못 느껴요. 아, 그냥 구원받았구나. 이거요.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데서 감사하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나병 걸렸는데 돈 5천만 원 1억 주면 나병 고쳐줍니다. 그럼 돈
있으면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뭐까지 그 돈이 문제예요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고침 받는다 그러면 내 가진 거 다 드려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워낙 타락해가지고 그래서도 자식 안 살려고 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예. 근데 내가 있는 것 다 해서 한다 내가 살릴 수 있다면 하잖아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걸 치료받고 회복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깊이 한번 감사한 적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옥합을 팍 깨트리면서 1년 연봉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요. 추수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지키냐면 성도들한테 1년 중에 한 달 월급을 감사금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 교회는 그렇게 해도 몇 명 되진 않아요. 제가 또 간지도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때 참 어려웠거든요. 그때도 한 달 월급을 바쳤어요. 사례를. 예. 목사님이 왜 그렇게 또 바치냐. 네가 뭐 돈이 있다고 바쳤냐고 또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리라. 그 문구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자꾸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네. 그게 이게 팍 박혔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와도 제가 한번 그렇게 헌금한 기억이 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만큼 더 되는 돈을 딱 놓고 갔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느냐. 그래서 구원의 결론은 구원의 그 증거는 감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많은 단어를 쓰는 사람을 보면요. 제가 인터뷰나 TV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도 무슨 깨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저는 10중 8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오병이의 사건에도요. 예수님 먼저 감사하잖아요. 버릇도 다 시켜 물고도 감사하고. 예. 나사로 죽음 앞에서도 내 기도 들으시면 항상 내 기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잖아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의 표정 속에 늘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 감사. 그럼 네가 뭘 그렇게 감사하냐? 감사해. 우리 했던 교회 가면 감사해. 행복해. 이렇게 돼야지. 교회 가면 시험 들었다. 우리 교회에 누가 꼴통 집사가 있더라. 꼴통 성도가 있다. 그럼 그 사람 교회 나오겠어요? 딴 교회 가지.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크는 건 여러분 혼자 사크고. 교회 전도문을 누가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문을 맡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문 나와요. 우리 교회 가면 행복해지고 기쁘고 좋아. 그러면은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줬다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주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은혜를 안 주고 감사라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 심보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자기가 나병 고침을 받고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느냐? 바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9명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나병 치유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마누라,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뛰어갔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지금 좀 이따 갔다 와서 내가 또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갔어. 그 집에 가서 막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잡히러 가시는데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감사할 때요. 내가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안해 사과할 때는요. 바로 사과해야 돼요. 나중에 하지. 아니요. 감사할 일 있잖아요. 그럼 바로 감사하셔야 돼. 그 지나고 나면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게 사람 마음처럼 되지를 않아요. 그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즉각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다 알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조물주, 창조자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어렴풋이 야 이게 신이 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숭배하잖아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타락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시편 50편 23절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시편 50편 23절요. 예, 앞부분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감사. 예, 하나님이요 막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지신다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예, 후배들도요. 아 선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더 하나 더 듣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딱 그래요. 이게 감사한 사람 더 자꾸 다 퍼주고 싶어. 그냥 자꾸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구원은 감사로 완성이 된다. 예. 우리는 구원은 감사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또 우리 교회는 항상 이게 우리의 단어가 자주 쓰는 단어가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만나면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 안 나고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다 생각해 봐요. 예배가 얼마나 쓸렁하겠어요. 그 은혜가 되겠어요? 예, 힘 빠지지. 근데 옆에 와서 자리에 앉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해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은 1년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감사예요. 영혼에 대한 감사.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감사. 마지막 때 추수하는 그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의 감사, 영적인 감사를 통해서 또 육적인 감사는 당연한 거고요. 또 감사는